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지금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브릿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우리 성도의 기도의 모본이요 기준이 되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 호칭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방인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잡신과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결정한 후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은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고요, 그 다음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둘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셋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성령이 나오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존 칼빈은 주기도문의 이 두 가지 간구의 내용,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10계명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과 그 구조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물론 앞에 나온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받아서 한 기도이므로 여기에 이 이름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첫째 되고 우선되어야 할 기도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다 해도 그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 변형된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의 나를 보아야 하나님도 바로 보게 되고 나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내 문제도 올바로 보이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며 올바른 응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됨됨이, 취미, 성격, 기질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아멘.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아멘. 거룩하시며 아멘. 선하시며 아멘. 자비로우시며 아멘. 궁일이 풍성하시며 아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His name is wonderful. 그분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인지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8편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시며 나를 높이시며 내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며 내 삶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다 같이 엘로힘. 이 이름은 창세기 창조하고 연관이 되어 드러나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엘만 가지고도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엘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강한 자 혹은 능력 있는 자로서 이 이름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실 때와 권능을 나타내셔서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용되었던 거죠. 이런 엘로힘과 관련된 이름들이 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키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하신 하나님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흔히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발음은 야훼입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주신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자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된 이름이 또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하시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트게누. 의로우신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외에도 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 백성들을 붙드시고 간섭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먼저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이름인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뜻, 그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뜻으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림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대접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10계명 중에서 제 3계명에 해당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몹시도 박해하던 황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버리라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았고 또 로마 황제의 여러 가지 회유를 받았으나 그는 결코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황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온갖 저주와 조소를 퍼부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이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면서 도대체 너의 주 그 목수 나사렛 예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여 나사렛 예수는 지금 하늘 목공소에서 폐하를 위하여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그 이튿날 날이 밝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황제의 최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위가 혹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고 있지 않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됩니다. 르데이미야 9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송축되며 찬양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의
모델이죠. 그가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막대한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끔찍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만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몸에도 악창이 났어요. 아내마저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친구들마저 따돌려요. 이만하면 하나님 배신해도 괜찮잖아요. 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뻔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더니 잃었던 모든 걸 다 다시 회복해. 그래서 갑절의 복을 얻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애기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아멘. 이 말씀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금 저와 이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가까이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이 제일 멋있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요. 아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일 멋있어. 아멘. 갈비탕 먹는 모습도 이쁘지만 짜장면 먹는 모습도 이쁘지만 다른 것도 멋있지만 예배가 제일,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성도가 제일 사랑스러워. 이 목사의 마음이 그럴지인데 하나님은 어떠하겠어요? 다 같이 우리는 지금 가장 멋있습니다. 가장 멋있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세 사람이 그 대답을 안 하네요. 예. 제일 멋있는 거, 제일 멋있는 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이러한 일은 생각만 해도,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언어와 대화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와 대화가 거룩해야 돼요. 입만 열면 음담패설,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저주의 말이 나온다면,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 대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언어와 대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선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12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은 믿음에 근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 안 믿는 자들이, VIP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일인데요. 어느 날 밤에 나폴레옹은 변장을 하고 진중을 돌면서 병사들이 밤에 무엇을 하며 쉬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진중에 갔더니 병사들이 왁자지껄 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어떤 병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보나파르트, 그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협착꾼이야.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이 말에 나폴레옹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보나파르트였으니까요. 그래서 나폴레옹 그 진중으로 들어가 자기를 욕한 사람을 불러 세우고 왜 그렇게 욕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 나폴레옹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은 부대에 보나파르트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차영지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간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 미래의 선교사라는 이름이
더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나 스스로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죄악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송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드리지도 않고 우리의 입에서는 서슴없이 육두문자가 욕설이 쏟아져 나오고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미래 선교사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범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차용지로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도봉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도봉가족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소원을 품은 다음 세대 불이 잡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실로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는, 그야말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한 기도의 모본으로서 자칫하면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 관계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에 대해서 그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대접해 드리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더 나아가 그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특히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거룩하고 선하게 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미래의 선교사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빛된 모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합당한 기도로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지침이 되는 올바른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시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런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한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우리 언어 행실을 거룩하고 선하게 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 브리스도로서, 미래 선교로서 기름이 합당한 빛된 모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루는 기도의 모본이요 기준이 되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깨닫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무작정 비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또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구하는 참되고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실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거룩하고 선한 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그런 온전한 믿음과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 그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양손을 높이 드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다시 한번 크게 주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 위에, 오늘 오후에 있을 서울지방교회학교 어린이 예능대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